이렇게 그냥 허랑망탕하게 그냥 주는 것만 좋아하고, 허랑망탕? 응, 여자들만 좋아하고 해가지고. 할머니가 아까 호랑망탕에 살았다는데? 할머니도 모르는 말을 한 거예요, 지금 아까? 허랑망탕? 할머니가 한 말이야, 호랑망탕하게 살았다고. 난 그게 뭔 말인지 몰라. 다 옛날 얘긴데요. 지금 안 써먹어요. 그래요? 호랑망탕 한번 나도 또 검색해봐야겠네. 호랑망탕 있는지. 허랑망탕은 너무 이쁘게 사는 거고. 아, 그래요? 할머니가 말해놓고 할머니가 웃네? 아유, 이쁜데. 에, 할머니가 들어도 웃긴 말이에요, 호랑망탕이? 내가 잘못 들었나? 호랑망탕이라고 말한 거 맞죠, 할머니? 허랑. 아니야? 오. 됐어요? 네, 오늘은 열왕기상 10장 1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제가 한 번씩 읽어보고 할머니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14절,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래, 660달러를 이 세금, 말하자면 세금에서 이 사람에게 네. 바치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 나라에서 이 양반 왔다고, 응? 이게 아주 큰 대접하는 거예요, 지금.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입금이라는 건 세금인데 네. 그 세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라는 말입니다. 예. 자, 55절.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게 조금 이름 있는 사람들은 아주 솔로몬이 그냥 왕같이 여기고 여기서도 가지고 저기서도 가지고 그냥 부자가 되네요. 아유, 맞는 말씀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제 상인들하고 무역도 하고 그 객상들 그리고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이런 이제 이익이 많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16절. 솔로몬 왕이 쳐서 늘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무슨 말일까요? 이 사람이 여기저기서 들어와서 금도 많고 은도 많고 그죠? 은은 취급도 안 해. 그냥 별 보험을 많이 들어왔으니까 네. 그냥 금으로 방패도 만들고 그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만들어가지고 아주 사치를 하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할머니처럼. 사치가 느껴졌어요, 저도. 네. 뭐 굳이 그 방패를 금으로 왜 만들어? 쇠도 만드는 거 원래 쇠로 만들어야 되는데, 맞죠? 그렇지. 그럼 그리고 세켈은 뭘까요, 할머니? 세켈. 세켈이 뭘까요? 그 몰라. 모르죠? 이게 이제 할머니 그 무게. 그래서 1세켈이 11.424g 정도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방패 하나당 한 6.7kg, 6.9kg, 한 7kg 정도의 금이 들었다고 하네요, 방패 하나에. 야, 이 금이 7kg면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면 이게 이 금이 금방석이야 진짜. 금방석, 맞아. 왜, 할머니 금방석 왜 웃었어? 금방석이란 말은 또 어디서 난 거예요? 아이고 잘 살고 막 이렇게 호강스러우면 아이고 그는 금방석에 앉았어 그러지요. 아, 그런 말 있어요, 금방석이라는 말? 시골에서도 오. 이제 누가 왔는데 이렇고 저렇고 이제 참 잘하고 오고 뭐 멋이 많이 가지고 금방석에 앉았어. 난 돈방석은 들어봤는데 금방석은 처음 들어봤어. 무엇 방석은 알아? 돈방석. 돈보다 금도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금으로 방패를 200개나 만들었고 늘린 금이라는 거는 이제 뭐 두들겨 가지고 금을 이렇게 납작하게 늘려가지고 방패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200개 그리고 방패에 든 금이 600세켈. 야, 자, 대번이 그냥 부자가 됐어요. 예. 왕이 아니래도 잘 살겠어요. 17절. 또 쳐서 늘인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마네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레바논은 어디예요? 레바논은 이제 거기 지역 이름인 것 같아요. 근데 거기다가 두었대 왜? 예, 왜 그냥 뭐 특별한 이유는 딱히 잘 모르겠어요. 그냥 걷다가 둔 것 같아요. 레바논 나무 궁이라고 하네요. 궁전에 뒀다고 하네요. 궁전인데 네. 자기 처서가 아니잖아요 지금 여가. 거기가 처서인 것 같기도 하고요. 거기 하여튼 뭐 장식으로 걷다 이제 걸어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금으로 모든 걸 만들어서 화려하게만 하고 살아 지금.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작은 방패도 한 300개를 만들었고, 네. 방패마다 또 여기는 한 3만 회가 들었대요. 3만 회. 만회는 세켈처럼 그 무게를 측정하는 그 수치예요. 그래서 한 570g을 50세겔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3만 회는 150세겔이기 때문에 3만 회가 한 1.7kg라고 합니다. 1.7kg. 근데 저는 일러줘도 다 잊어버려 몰라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네. 세겔이 뭔지 마겔인지. 뭐라고? 세겔이 뭔지 마글인지? 마글은 뭐예요? 아니 세겔인지 무엇인지를 모른다고. 뭐식인지 모르겠다고? 네. 자, 그래서 18절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상아에다가도 금을 입혔네요. 맞아요? 맞는 것 같아요. 상아는 그 뿔 아니에요? 맞아요. 오. 고래 이빨이라고 그러지. 코끼리. 코끼리 이빨. 고래 이빨 나. 응, 고래 코끼리 이빨. 아는 척은 되게 잘해. 헛다리 짚었네, 헛다리 짚었어. 헛다리 짚으신 것도 용감하니까 헛다리 짚을 수 있는 거예요. 헛다리 짚어야지 우리가 더 공부를 잘하는 겁니다, 할머니. 그래서 이 상하로 또 이제 가져와가지고 네. 그것도 이제 뭐 이제 장식을 해가지고 큰 의자를 이렇게 보좌를 만들었나 봐요. 거기다 이제 금도 씌우고. 네. 야, 이게 엄청. 되게 급방석이라니까.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진짜 금방석이네요. 금에 앉으니까. 19절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이게 무슨 말일까요? 팔걸이라는 게 이게 걸치는 거예요? 아, 그렇죠. 응, 이렇게 의자 앉으면 탁 이렇게 걸치는 거예요. 네. 팔걸이도 다 금이고 보석같이 다 만들어서 아주 왕자같이 하고 앉아서 버티고 있금. 아이고,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의자 보좌에는 이제 6층의 계단이 있대요. 네. 보좌 뒤에는 이제 둥근 머리가 있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이제 팔걸이, 그러니까 뒤에 뭔가 이제 큰 머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양쪽 팔걸이에도 이제 있고 그 곁에도 사자가 하나씩 서 있대요. 이야. 참 호화스럽게 사네. 네, 20절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이게 맞아, 무슨 맞아,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에도 없는 것을 이제 혼자 독차지해가지고 금방석에 앉았고 은방석에는 아주 비치고 자기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어른 마음대로 하고 살아요 지금.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요. 네. 자, 그래서 뭐 말 그대로입니다. 6층계 오른쪽, 왼쪽에 각 층계마다 하나씩 사자가 있으니까 총 12개가 있는 거죠. 오른쪽 6개, 왼쪽 6개. 그래서 어느 나라도 이렇게 만든 적이 없대요. 자, 21절.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은은 보석으로 연기지도 않아. 싸구려라. 네. 그리고 금밖에는 몰라. 금으로 그냥 만들어서 여기저기 누렇게 그냥 똥치는 것 같이. 똥침. 똥침 너무 심한 거 아니야, 할머니? 네, 그렇게 하고 살으니까 네. 다들 부러워하는데 이게 이제 조금 있으면 좀 탈로가 납니다요. 탈로가 나요. 우리 할머니가 또 예습하셔가지고 이제 네, 미래를- 가다가 보니까 여자가 너무 많아요. 아이고, 알겠어. 그 나중에. 너무 미리 얘기하면은 재미가 없어 사람들이. 알았어요. 예, 이게 내는 알고 말랐지. 그건 알아가지고. 그거를 미리 말하는 거를 스포일러라고 그래요. 스포일러. 스포일러 말 알아요? 스포일러? 몰라. 미리 말하는 걸 스포일러라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 영화도 보기 전에 미리 말하면 재미있어요? 재미없어요? 재미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스포일러 한다 그러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스포일러. 따라해보세요. 스포일러. 뭐라고? 토일러? 스포일러. 토일. 스포일러. 응? 스포일러. 스포일러. 오! 발음 잘하네 이제 할머니. 스포일러. 그렇지. 잘만 일러주면 하지요. 스포일러. 그래서 누가 영화도 안 보는데 막 영화 얘기한다. 그럼 뭐라 그래야 돼? 들었으면 되지. 아이. 본 거나 같은데. 그걸 뭐라 그러는 거야, 그거를? 응? 그렇게 하는 걸 뭐라 그런다고? 뻔뻔하지. 아무것도 봤다고. 아니, 스포일러 한다고, 스포일러. 포일러. 스포일러. 토일러.
아, 방금 할머니 제대로 발음했는데 까먹었어? 포일러. 스포일러. 예? 스포일러. 스포일러. 할머니 방금 가르쳐줬는데 역시 할머니는 외국말이 어려우신 것 같아요. 잘하는 말도 있는데. 굿모닝. 할머니 영어 하는 거 지금 보여준 거예요? 굿모닝. 알겠어요. How do you do? 오케이. 아니 무슨 평생에 아는 영어를 이 시간에 다 하는 거 지금? 갑자기 영어 시간이 됐어. 알겠어요. 할머니 영어 할 줄 알아요. 내가 하라면 잘하는데 하는 사람이 없어. 아이 힘들어. 웃는 것도 힘들어요. 그렇지. 더 안 보여? 아 잠깐만 나 어디까지 한지 까먹었잖아 할머니. 갑자기 하면 영어를 막 딥다 해가지고 내가 까먹었네. 가만있어 보자. 21절이에요 이제. 아이 기억력도 좋아. 아 맞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 이제 금으로 그릇을 만들었고 나무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으로. 야 이게 은으로 된 게 이게 금이 하도 많아서. 은은 취업도 안 한다니까.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할머니가 잘 이해했네. 자 볼게요. 22절.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음이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 나라가 어디 있죠? 다시스? 네. 레바논에서 별거 다 가져와. 나무도 가져오고 금전이라고. 아 히람이 히람이? 이제 그 저쪽에서 우리 나무도 갖다 주고 한 그 곳이잖아요. 네. 거기서 이렇게 가져다 준 것 같아요. 그런데 아주 여기서는 급진되어요. 지금 예. 이제 이스라엘 떠난 것을 잘했다고 생각하고 지금 껍적거리는데 이거 문제 없어. 껍적거리는 건 무슨 뜻이에요? 껐다가 금방 그게 껍적거리는 거야? 껍적거리다. 제가 배웠어 오늘 껍적거리다. 우리 충청도는 무식한 말로 그렇게 하는 거야.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알아볼게요. 껍적거리다. 할아버지. 나중에 할아버지. 아유 창피해 할아버지. 아니, 뭐 창피해? 이게 흔한 말이 아니라 아, 그래요? 알았어요. 없을 수도 있죠. 뭐 찾아보면. 아유 어머나.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냐면 네. 바다에서 이제 다시스 배들을 두어. 이게 다시스 배들을 두어. 다시스 이게 뭐 이게 외국말 같은데 무역선 뭐 상선대 뭐 이렇게 부르는데 타르시스 상선대. 그러니까 요즘 다시스가 어떤 지명이나 어떤 장소 아니면 어떤 먼 곳 뭐 이런 여러 가지 경우의 어떤 해석들이 있는데요. 다시 쓰면 이게 그러면 무슨 마을 이름이에요? 이렇게 제가 지금 보니까 응. 먼 바다를 오고 가는 배를 다시스 배라고 불렀나 봐요. 아, 배 이름이 그러면? 네, 배 이름인 것 같습니다. 또는 다시스라는 지역 이름도 있다는 썰도 있는데요. 네. 다시스 행배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있다고 하고요. 다시스 동네 이름을 따서 지었나 보지 배를. 또는 뭐 광물을 움직이는 배를 다시스 배라고 칭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뭐 크고 멀리 이렇게 뭐 운송하는 그 무거운 거를 운송하는 뭐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시스 배를 두어서 바다에 그런 배를 두어서 히람이 배와 함께 있게 하고 히람이 예전에 이제 배를 통해서 막 이것저것 갖다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히람의 배에 같이 두게 한 것 같아요. 그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야 원숭이와 공작을 그렇게 막 실어 왔다고 합니다. 와. 그러니까 어떤 얼빠진 놈이 있네 벼. 누가 얼빠져? 보내는 사람. 왜? 가지고 온 사람. 아니 솔로몬이 이렇게 일도 저지르고 쫓겨난다 싶은 놈한테 이렇게 갖다 주면 어쩌나. 이때는 이제 잘 나가고 그리고 이거는 그냥 준 건 아니고 그러니까는 뭐 뭔가 이제 무역을 하면서 이렇게 벌어온 것 같아요. 돈 주고 사기도 하나 보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때 이 원숭이하고 상아 공작은
이제 쉽게 우리가 이제 구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그래. 비싼 것들을 가져온 거죠. 그러니까요. 이제 보니까 29절까지인데 제가 아까 실수로 할머니 22절까지 읽었던 것 같은데 그대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23절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재산이 많다는 거 여기도 나오잖아요. 그래요. 여기서도 네. 재산이 많은 게 이 사람이 노력을 해서 버는 게 아니라 자꾸 여기저기서 와서 이렇게 많아졌어요. 그 뭐 이제 노력이 나라- 없는 건 아니고 어쨌든 뭐 장사를 잘한 거예요, 솔로몬이. 무역. 그러니까. 그래서 돈도 많아지고. 근데 무역과 장사를 잘한 건 머리가 또 좋은 거니까 지혜가 또 있어서 그렇게 된 거고. 네. 세상에 그 어떤 왕보다도 이제 재산과 지혜가 엄청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요. 24절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하도 이제 사람들이 모두 존경을 하고 위대하고 뭐 또 갖다 바치고 하니까 동네 사람들은 궁금해서 보고 싶어요. 동네 사람들이 솔로몬을 보고 싶어 한다고. 왜 어떤 사람인데 이렇게들 잘하나. 그렇죠. 그것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맞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솔로몬한테 준 이런 마음과 지혜를 들으니까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얼굴 보고 싶어서 이제 완전 이제 스타가 된 거예요, 스타. 자, 그리고 25절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다 가져온 거예요. 장사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가져온 것 같아요. 가져온 것 같아요. 네. 그냥 옷도 좋은 옷이 가지고 향품도 가져오고 그냥 모든 것이 그냥 쑥 거기에 쌓아놨겠네요. 네. 솔로몬은 하여간 관운도 있고 제복도 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오는 것은 이게 아무나 이렇게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이셨죠. 네, 그러니까 어쨌거나 하나님 은혜를 지금 이렇게 했는데 네. 계속해서 너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어야지. 딴 길로 갔다가는 큰일 날게. 네. 큰일 나. 그래요. 네. 아주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이럴 때 참 조심해야 돼요. 딴 길로 새길로 갈 확률이 아주 위험한 겁니다. 이럴 때. 그러면요 이렇게 해줄 때 더 잘해야지. 그렇죠. 근데 참 인간이 나중에 얘기 드리겠지만은 자기가 잘 나갈 때, 자기가 태평성대할 때 이럴 때 방심을 참 잘해요. 그때 잘해하는데. 기고만장해지고 교만해지고. 그러니까 남도 함부로 대하고. 그러니까 이때가 인간이 좀 제일 위험하고 나약한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요. 시련을 적절하게 주는 사람을 하나님 진짜 사랑하세요. 왜냐면은 너무 냅두면 이 실수가 죄가 큰 죄를 범하기 때문에 오히려 죄를 저지르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련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번이 보게 하려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람도 아끼는 사람도 죄를 많이 안 짓게 하기 위해서 시련을 주신다. 시련. 그러니까 인간적인 기준에서 시련이란 건 너무 싫잖아요. 힘들고 싫고. 하지만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을 보면은 이해를 못한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관점을 이해하려면 이런 걸 책을 보고 성경책 보고 공부해야 돼요. 네. 자, 근데 이제 이거를 사람들이 아주 그냥 이 은그릇, 금그릇, 아주 옷, 뭐 갑옷, 향품, 말, 노새 이런 거를 매년마다 이렇게 갖다 줬대요, 사람들이. 근데 왜 그렇게 갖다 줄까? 왜냐면 솔로몬이 너무 이제 막 지혜롭고 아주 그냥 나라를 너무 잘 다스리니까 우리도 먹고 살기가 너무 풍부해. 이 백성들이. 그러니까는 이거 줄 수도 있는 건데. 솔로몬이 왕이 됐고 나서. 예. 근데 이제 그런데다가 솔로몬이 너무 잘해주니까 고마우니까. 또 만나면은 또 지혜로운 말도 들을 수 있고. 그러니까는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선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참 머리가 좋은 거예요. 그렇죠. 솔로몬이. 네. 자, 26절.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해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말이요? 마병이 말이요? 네, 말이죠. 말도 있고 마병이 있고 갑옷 같은 거는 뭐예요? 옷이죠? 좋은 것이 많이 있으니까 네. 이 사람 그냥 이제 병거가 뭐예요? 병거? 병거는 이제 전차 같은 거예요. 마병. 그렇죠. 병거가 1,400. 이렇게 자기 지키고 있는 사람들도 사람이 많아요. 네. 1,400대요. 1,400대요. 마병이
마병이 12,000명이. 그러니까 사람도 많이 따라 이 사람이. 예, 저 뭐야 군대로 가면 아주 장교같이 네. 아주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많이 이 사람 우애고 자기 나라 잘 살게 해줄 줄 알고 이렇게 지금 잘하는 것 같아. 보면 이거는 이제 솔로몬이요 병거와 마병을 모았는데 병거가 이제 전차가 1,400대, 마병 말 타는 병사 혹은 말 12,000명,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도 뒀는데 요 부분이 조금 중요한 대목이에요. 예.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전에 왕이 되면 또는 너네가 나라를 다스릴 때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그랬어. 군사를 많이 두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거는 전적으로 솔로몬이 본격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구만. 말씀 어기는 게. 이제 분명하게 이제 드러나는 거죠. 사실은 이 지형을 보면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 지형을 보면요 말이 그렇게 많이 필요 없는 지형이래요. 군사적으로도.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둔 이유는 뭐냐? 아마도 추측컨대 과시하려고. 또는 두 번째는 이제 무역. 그러니까 말을 사고 팔고 하려고. 이제 그래서 많이 둔 것이라는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 연구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건 이 말을 어디서 사왔냐면 애굽에서 사왔거든요. 애굽. 이집트에 말이 많았대요. 애굽 나라에 가서. 네. 근데 중요한 건 그걸 많이 사오다 보면은 이집트하고 왕래를 많이 하죠. 교류를 많이 하죠. 그러면 중요한 건 이집트는 애굽은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게 따라가는 게요. 그렇죠. 거기서 흘러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할머니가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젊은 친구들 옷 입는 게 막 찢어지고 그런 거 봤을 때 할머니가 보기 싫었잖아. 근데 그게 미국에서 넘어온 문화란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물론 패션이 뭐 나쁘다 이렇게 함부로 얘기할 수 없지만 조금 난해하고 미풍양속을 해치는 것들은 솔직히 조금 이게 심리적으로 좀 좋은 건 아니긴 합니다. 그 자제를 정서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뭐 섣불리 함부로 말할 수는 없지만 막 그 사람들의 심리를 이제 안 좋게 영향을 끼치는 미풍양속의 그 옷차림도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가 미국 문화를 왕성하게 교류하다 보니까 빨리 넘어오는 거예요. 그런 게. 그런 것처럼 여기도 이제 그런 거예요. 애굽도. 그래요? 그래서 더 중요한 거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애굽이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삼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시켜줬어. 근데 우리를 노예 삼았던 애굽하고 친해지게 되면 옛날에 하나님이 우리를 탈출시켜준 그 의미가 퇴색되죠. 이렇게 애굽이 착한데 왜 우리를 굳이 하나님은 여기서 빼주셨을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미가 점점 퇴색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적절한 거리를 둬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본하고 친해졌어. 그 일본이 우리나라 지배했을 때 이렇게 착한 사람들인데 우리나라를 왜 독립했을까? 그냥 일본 밑에서 살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친해지면.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일본이 또 우리나라를 지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게 아주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이집트, 애굽에서도 이렇게 말을 많이 두고 왕래를 많이 했던 것들이 이런 이제 부작용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때가 이제 할머니가 얘기하신 게 맞아요. 바로 이 솔로몬이 타락하는 정확한 이 증거가 되는 이 장면입니다. 자, 27절.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은과 금로 구별하고 은은 돌같이 생각하고 살았나 보죠? 그런데 백향목으로 평지? 백향목으로 평지 위에 뽕나무 같이 많게 하였더라. 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게 뭐가 많아? 뽕나무가 많다고? 뽕나무 같이 많다. 그러니까 뭐냐면 은을 그냥 돌같이 흔하게 만들었어요. 그 나라에. 그리고 원래 백향목이 하나도 없었어. 많이 없었어. 그래서 수입을 해왔잖아요. 많이. 히람한테 수입을 배 타고 데리고 왔잖아. 백향목을 가져왔잖아. 근데 그 나라에 지금 뽕나무가 많았었나 봐요. 그러니까
원래 평소에 뽕나무가 많은데 그 뽕나무가 많은 수만큼 백향목도 많게 가져왔다. 많게 만들었다. 이걸 뭐 심어서 만든 건지 뭐 가져와서 만든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백향목이 엄청 흔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또 28절에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이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 거저준 것이 아니라 돈을 주고 샀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이 말들을 다 애굽에서 들여왔어요. 이집트. 그러니까는 그 왕의 이제 상인들, 왕에 소속된 그 장사꾼들이 이제 값 주고 돈 주고 사온 거예요. 애굽에서 다. 29절. 사다가 바치는 거예요. 샀다가 바쳤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이제 장사꾼들이 이제 솔로몬의 직원으로 소속된 장사꾼들. 자, 29절.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켈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켈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이고 뭐 말 오래 그러게 병거 군사들 때문에 이 말이 필요하니까 말을 많이 사왔는데 그렇게 할 필요도 없는데 이렇게 사다 놨네. 네. 왕과 아라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아. 그러게 자기가 가져왔다가 또 되팔아서 장사하는구만요. 네, 맞습니다. 네. 아까도 제가 얘기했듯이 애굽에서 이제 막 이런 군사 무기를 사실 수입한 거예요. 사온 거예요. 군사 무기, 병거가. 근데 그거를 주변 나라에 팔았는데 햇사람한테도 팔고 아람 왕들한테도 다시 팔았대요. 무역을 한 거죠. 사와가지고 더 값을 더 쳐가지고 판 건데. 근데 중요한 건 아람 왕은요, 원래 이스라엘 적국이에요. 적. 예로부터. 근데 적한테 무기를 팔았어요. 이게 좀 말이 안 돼요. 그렇지.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나라가 미사일을 북한한테 파는 거랑 똑같은 격이에요. 그럼 북한은 그 미사일 가지고 어디다 써먹어? 전쟁 나면. 그렇지. 우리한테 쓸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런 것처럼 이 나중에 전쟁 나면은 이스라엘을 공격할 나라한테 지금 무기를 판 거예요. 이게 좀 이상하죠? 이상하고 어떻게 이게? 왜 이럴까? 왜 이럴까? 글쎄 모르겠어요. 돈 벌라고. 응? 돈 벌라고. 돈 벌라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무역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돈이 눈에 얻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이제 눈에 분별이 안 가, 내가 볼 때 이게. 그리고 좀 거만한 거지. 우리가 강하니까 이거 판다고 뭐 자기들이 넘어오겠어?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말씀 나누는데요. 요거 들으시면서 하면 어떤 생각 들었어요? 아이 묻다가 다 잊어버렸어. 뭐 이렇게 많이 웃었어요, 할머니? 아유 재밌어서 웃었어. 뭐가 이렇게 재밌었어? 아유 공부를 하면서 깨달으니까 좀 재밌지. 그래요. 자, 저는 오늘 말씀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왜 솔로몬은 밥그릇을 금으로 만들었을까? 굳이 밥그릇을 왜 금으로 만들었을까? 밥그릇 금은요. 사약 같은 거. 그건 은이지, 은. 응? 금은 아니고. 금은 아니고. 그 독이 있는 거 없는 거는 은인데 금은 사실은 굳이 금으로 만들 이유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사치지, 사치. 맞습니다. 네, 사치야. 재물이 차고 넘쳐서 금으로 만드는 거를 아마 금이 많아서 금으로 만드는 걸 당연하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자기가 있으니까 화려하게 한번 멋지게 살아보자 하고 건방석에 앉은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원래 그릇도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노수로도 만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원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마 금으로 새로 더 만든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금이 많아서 금을 쓰는 게 뭐 돈이 그렇게 안 들었으면 낭비라고 보긴 좀 어렵지만 중요한 건 금을 만드는데 드는 에너지, 노력, 시간들도 있잖아요. 그 에너지, 시간, 노력을 왜 굳이 그 금 밥그릇을 만드는데 써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건 그 사람은 알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그 에너지와 시간을 오히려 하나님 뜻에 합당한 곳에 써야 되는데 맞아. 왜 그 밥그릇을 만드는데 쓰냐 이거죠. 정말 이게 필요한지 생각해보면 굳이 필요해서 만든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차라리 그 재물과 에너지와 시간을 하나님 나라 만드는 데 사용했으면 좋았겠다. 그렇죠.
예.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하나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 제한만 닦으라고 그렇죠. 저만 좋게 하려고 그러고 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솔로몬에게 그렇게 바치고 그렇죠.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 그릇들도 녹그릇으로 이렇게 만들었으면 적어도 자기는 녹그릇 정도보다 못한 걸로 만들는 거 그리고 아니에요? 그러면요 이렇게 하면 찌그러져요. 그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재물과 에너지, 시간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교육이나 학교를 더 발전시키는 데 투자할 수도 있잖아요. 또는 이방인들이나 우방국들한테 이렇게 부강해진 이유와 원인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밝히고 말씀 나누는 것에도 투자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때가 하나님,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저는 하는 거죠. 근데 어찌된 영문인지 솔로몬은 그 많은 재물과 에너지, 시간을 밥그릇 만드는 데 쓰고 있다는 거예요. 밥그릇도 기집이 많아서 밥그릇 많이 해야 돼요. 아, 그래요? 그건 전 잘 모르겠어요. 나중 얘기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막 찾아오잖아요. 그 지혜를 듣고 싶어서. 그거를 하나님 은혜를 알리는 데 써야 되는데 오히려 예물을 가져오는 용도로 하나님 지혜를 사용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 겁니다. 자, 이 사람들 도와주면서 지혜를 가지고 도와줄 때는요, 분명히 지혜의 출처를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밝혔어야 되는 건데, 그것도 밝혔을지 안 밝혔을지도 의문이 든다. 그냥 내가 똑똑해서 그랬다. 자, 자기가 아무리 똑똑해도요, 자기 입으로 자기 똑똑하다고 말하면 안 돼요. 이거 아주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밝혀야 돼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이제 이 교만이 이제 올라가면 실수하게 되고요. 분명히 자기보다 더 똑똑한 사람 앞에서 실수를 또 하게 돼요. 흠보이게 돼요. 자, 그래서 그러면은 내가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라고 말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솔로몬을 부러워하면서 자기들도 그런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따랐을 거예요. 그렇게 만들었어야 했었던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부귀영화의 어떤 그런 쾌락에 빠진 듯 것 같은 모습이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렇죠. 자기만 생각한 거지. 심지어 무역을 통해서도 재물을 축적하고 적국한테도 막 무기를 팔고 막 갖다 주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게다가 하나님 하지 말라고 했는데 너무 많은 말을 두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여기에 여러 가지 의미가 제가 아까 설명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의미는 세속적인 힘에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을 많이 두선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속적인 힘에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거에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많이 갖다 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이 지금 이렇게 한참 저질고 들어가는 거예요. 네.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배워야 될 건 뭐냐면 부귀영화가 갑자기 많이 들어올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정신을 놓치면 안 돼요. 정신 잃으면 안 돼요. 이때 중요한 것은 금보기를 돌같이 해야 하는 정신입니다. 인간이 했다고 또 갖다 버리지 말고. 그건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소중하게 여길 뿐 거기에 정신 팔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부귀영화, 명예, 성공 등에 눈이 멀기 쉬워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부자를 만들어 주실 때는요, 하나님 사람으로서 쓰임받을 부자는요, 금보기를 돌같이 하는 사람한테 부자를 주는 거예요. 그래야 그 재물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참 이거저거 다 지혜롭게 해주시는데 그렇죠. 그걸 깨닫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한테는 큰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네. 설령 우리가 큰 부자가 아니더라도요, 이 가르침 우리한테도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작은 돈일지라도 이기적인 행복이나 쾌락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도. 흥미로운 것은 이 재물들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작은 재물들도요, 하나님 뜻에서 따라서 사용하게 되면 개인적인 쾌락과 행복보다 더 큰 기쁨이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처음엔 잘 모를 수 있지만 하다 보면 큰 기쁨을 알게 돼요. 그래서 아마도 세속적인 즐거움이나 쾌락에 빠진 솔로몬이 곧 아마 그 세상에 무료함이 찾아올 확률도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부자들도요, 돈이 많으면요 이것저것 다 하잖아. 맛있는 거 먹고 놀 거 다 놀잖아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세속적인 무료함, 세상이 지겨워지고 재미없어지는 게 찾아옵니다. 그럼 결국에는 재미가 없어. 그럼 뭐 재밌는 걸 찾으면 어떻게 돼? 마지막에는 성을 탐닉하는,
성적 쾌락에 빠질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부자들이. 그래서 여자가 그래서 이렇게 많나?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축복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축복을 잘 관리하는 거예요. 잘 관리해야 돼, 하나님 축복을. 그래서 우리도 지금부터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발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을 연습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딱 지켜보시고 이 놈은 축복을 줘도 잘 사용하는구나, 믿을 만한 놈이구나, 맞아. 그러면서 주시는 겁니다. 아멘. 자, 할머니 오늘 제 얘기 들으면서 어떤 생각 드셨어요? 참 이렇게 너무 욕심부리지 말고 옛날같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았더라면 얼마나 평탄하고 좋았을 텐데 이렇게 그냥 허랑망탕하게 그냥 주는 것만 좋아하고 허랑망탕? 여자들만 좋아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시세를 망치게 생겼으니 딱하지요. 할머니가 여자 즐기고 막 그렇게 산 건 아니잖아. 할머니가 뭐 여자 즐기면서 호랑망탕하게 산 건 아니잖아. 뭐라고? 할머니가 아까 호랑망탕하게 살았다 했는데 할머니도 모르는 말을 한 거예요 지금 아까? 호랑망탕? 할머니가 한 말이야 호랑망탕하게 살았다고. 난 그게 뭔 말인지 몰라. 다 옛날 얘긴데요. 지금 안 써먹어요. 그래요? 호랑망탕 한번 나도 또 검색해봐야겠네. 호랑망탕 있는지. 호랑망탕은 너무 이쁘게 사는 거고. 아 그래요? 할머니가 말해놓고 할머니가 웃네. 아유 이쁜데. 할머니가 들어도 웃긴 말이에요 호랑망탕이? 내가 잘못 들었나? 호랑망탕이라고 말한 거 맞죠 할머니? 호랑. 아니야? 이번에 내가 잘못 들었네? 아이고 그냥 넘어가요 그냥. 알겠습니다. 아이고. 호랑망탕은 나중에 또 나오면 그때 제가 또 알아보는 걸 하고 넘어갈게요. 너무 없어서 나 지금 정이 하나도. 알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았어요 할머니.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아이고 고마워요. 아니요. 아유 내일 또 만나요.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아이고 못나냐고 고모라고 수고 많으시네요. 너무. 이거 언제 끝나? 왜 안 끝나? 아유 다음에 또 만나요. 계속해? 네? 아니요 끝났어.